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내용들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일정 비유로 나타내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한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무엇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보면, 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모이죠.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그들의 사상에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 그것이 곧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구약시대를 보면 성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일 거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건 정말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법들을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아는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할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좋아, 그렇다고 쳐. 그런데 이건 꼭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일종의 할례죠. 다른 건 다 좋아, 그렇다고 쳐.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구원했다고 쳐.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는 꼭 해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에게 그건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할례 드렸어, 할례를 행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내용을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나이에 누구나 다 할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직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면들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더군다나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요, 이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그들이 지키는, 아주 간절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더더군다나 그들에겐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거나 버릴 수가 없는 일종의 풍습, 관습, 종교적인 의식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벌 받는 거죠.
여기서 1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다시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보실까요? 쭉 넘어가서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더럽힌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민수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게 준 율법이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라고 본다면, 다시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즉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시하게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잘 보시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 그는 그냥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 살다 보면 좀 더럽힐 수도 있지가 아니고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다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각별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옅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뭐 하냐면, 우리가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지저분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분노를 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각별함이 조금 달라지긴 하나, 성경의 말씀은 율법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각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예,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 혹시 아십니까? 예, 너 자신을 알라.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 자신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군가의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왜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그 말을 듣는 상대방, 너 자신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은 뭐고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의미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에 관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예를 들어드릴 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잖아요. 예? 이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학사 학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 펜에 관하여 연구합니다. 근데 학사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석사 학위를 받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 펜 중에서도 뭐에 관해서 연구해요? 예, 이 볼펜, 그 심 있죠, 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석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석사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 뭘 밟아요? 박사를 받죠. 그 박사는 뭐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 심 중에서도 뭐요? 여기 끝에 있는 거 뭐예요? 볼이죠, 볼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막 뛰어난 사람을 박사라고 이야기하나, 사실 박사는 지식이 해박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이에요? 예, 그 볼.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박사 그러면 막 똑똑하고 막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자기의 연구하는 분야 그 한 가지만 잘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야,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와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있냐? 여러분,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박사에게 우주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대충 몇 억 광년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그 박사님도 우주의 넓이를 알아요, 몰라요? 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 이렇게 저기 멀리 뭐 보고 만원경으로 보고 빛이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하고 이래 보니까 저 끝에 은하계 뭐가 있는 것 같고 행성이 만원경이 좋아져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할지 모르나 정말 우주의 넓이를 아는 건 모르죠.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풍성하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도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지혜 또는 그 모든 이치, 진리들을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그래.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것, 그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는 아는데 그 아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그거 다 배웠어. 나는 다 경험했거든. 나는 다 알고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내용의 진리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건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큰 쓰나미 왔던 적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쓰나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는 결국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쓰나미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한다면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단박에 그 쓰나미 일으켜서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 그건 듣고 보면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설마 하나님이 했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100%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고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는 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문도 안 열던 그 나라들이 NGO 단체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NGO 단체 중에 그들을 돕겠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무슨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제 활동을 펼치며 그들이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회심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전 처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를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죠. 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쓰나미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와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기쁜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에 나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고비에 처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타까워하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죠. 이제 19절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지혜를 내세워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것,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것들이 다 어리석은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그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제때제때 잘 알아채가지고 야 너희가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배웠네.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이야기한다면 밑에 가시 보면 이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종의 파벌이 등장합니다. 나는 누구,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런 파들이 등장해요. 거기서 보는 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볼 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요,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이 어디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치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옳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논쟁을 하거나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2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지막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결국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또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헌신되어지고 또 희생과 봉사를 각오하고 결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주의 일꾼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